안녕하셨습니까? 이주호 목사입니다. 이 신의 물 시리즈는 김형국 목사의 저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신의 물 시리즈 길목에는 6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체가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참 여행 가이드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고 또 삶의 의미를 또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이란 이 삶의 의미를, 궁극적인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진실한 의미를 알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대학교 생활 후반부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30년 정도 되는 시간을 하나님과 여행을 하여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동반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때로는 인도자도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 여행의 가이드가 된다는 것 저는 참으로 기쁘고 보람있고 또 과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 이 심오한 진리를 단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제가 그 말미에 질문을 몇 가지 적었는데요. 그 질문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하면서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토론이 또 격렬해져서 서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배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행을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데에는 대체로 3가지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행의 출路좀 모두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대체로 이 3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문이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신 바와 같이 3개로 크게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활 양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말로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적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태어날 때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서 문화적으로 생활의 일부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체험 그리고 또는 경험. 어떤 인생의 위기나 특별한 경험이나 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관계에 처하거나 건강이 막 악화되는 등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경험과 함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눈이 열리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3번째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seeker.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부분에 가서 심각한 정도는 다들 다르겠지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추구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어느 과정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이 세 요소는 전부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의 경우 볼까요? 이 생활 양식.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으로 기독교이지만은 이 지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거나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학교를 졸업할 때, 그러니까 주로 고등학교 때, 빠르면 중학교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졸업과 함께 기독교로 떠나갑니다. 이런 기독교라는 진리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것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순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 두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경험의 눈으로 들어온 것도 다르지 않아요. 개인적인 체험은 특별한 것이지만 그 경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박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경험했다라고 해도 그 내용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이 내 자신이 삶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추구도 마찬가지예요. 추구를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체험이 더해지지 않고 삶의 양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만한 그런 기독교인,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서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 깨달은 진리가 빛이 바래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부분 심화되어지고 이것이 선순환되어지는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인생의 여행은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여정은 인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생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6번의 강의로 제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생활 양식만 해도 그래요. 생활 양식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죠. 참 이것을 6번으로 나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체험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방식도 다 다릅니다. 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이 정리가 되면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얻게 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연결이 되지요. 또 그 깨달은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얻은 해답이 인격이 되어지고 삶의 양식으로 심화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자,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자라고 결심을 하였을 때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현상도 있어요. 기독교의 그 진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심하거든요. 하지만 그 진리를 먼저 가기 위한 그 핵심 진리를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시크가 있죠. 이 기독교 핵심 진리로 향해서 가는데 이 진리는 그것을 필두로서 상당히 커다랗고 심오하고 넓은 진리를 가득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가는 길목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가는 길에 이 놓이는 장애물로 인해서 이 시커들은 부딪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데 다음에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다 부딪혀요. 피해서 또 가다 보면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진리로 향하는 이 길목의 장애물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장애물을 치워야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가 보니까 대체로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낸 장애물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행일치하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위선적인 것을 보게 되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위선의 종교로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이 심오한 기독교 진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 버려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또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어떤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진리를 이 독점하고 있다는 태도를 넘어서 이 무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진지한 순례자들,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더러 그 자리에서 등을 보이고 말지요. 참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삶으로 드러날 때 참된 진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말만 있고 실제 삶에 없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러죠. 기독교는 현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큰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by water. 그러니까 bath water, 이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미국 속담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주변에는 구정물이 많이 있습니다. 목욕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 구정물, 더러운 물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정물 때문에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사과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군요. 그것처럼 구정물을 만들어내는 저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 또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구정물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이러한 구정물이 있음에도 아주 건강하고 탐스러운 아름다운 진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구정물과 함께 또 목욕물과 함께 그 어여쁜 아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보니까 그것은 지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 지성사, 이 문화는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다양한 시도를 하지요. 이러한 수고가 인간의 철학, 문명 또는 종교에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날 기술과 과학이 엄청 발달됐던 이 시절에는 이 과학적 사고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인간의 이성이 지배했던 그 합리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이 합리주의 그 세계관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그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인생에 대하여,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하여 각 시대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기독교인과 교회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야겠지요. 이런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함께 찾지 않으면서 너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증거를 태만하는 것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고하는 것을 그만두면서까지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진리란 말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또는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 설득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그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고 교모하게 그 질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각자의 고민의 방향이나 깊이 또는 각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3, 4분 정도의 설명으로서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한두 시간의 강의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몇 권의 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제가 조그맣게 정리한 일반적인 지적 질문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존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개인이 겪는 삶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다들 이렇게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많은 고통이 있지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불러온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을까? 예, 맞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진리에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실존적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그 인생과 세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진리에 다가가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진리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행길에서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에서도 나온 것이에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늦게 대학을 복학하고 다니면서 이 자세를 배웠습니다. 제가 기독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예전에 있었지만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또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여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 선배들한테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 말이 하나같이 묻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이 저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물론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한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가져온다.
이 한 센텐스, 한 구절이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때 의해 저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지난 3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많은 답들을 그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적절하고도 심오한 답을 찾아갔습니다. 여행길에서 내가 솔직한 질문을 던지면 저는 프란시스 셰퍼가 말했던 것처럼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하고 진실한 추구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